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지금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완전하게 확정하시고 그 12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더 난감한 것은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갈등이 생길 것이다. 내가 던진 불로 내가 준 검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난감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는 잘못된 평화, 거짓된 안정이 존재하죠. 가장 근원적인 가짜 평화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돈으로 힘으로 만들어진 안정된 평화, 그것은 바로 가짜 평화죠. 독재국가는 독재자의 강력한 권력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공포 정치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죠. 침묵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평화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가짜 평화죠. 돈의 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이 시장이죠. 시장. 그리고 기업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룹의 총수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부조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그 기업은 평화롭고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짜 평화가 있는 곳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죠. 그 가짜 화평을 깨고 검을 들고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짜 평화가 깨지고 저항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아버지에게 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던 순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거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처음에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주일 성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헌금 생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의견차가 벌어지고 한동안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오래 흐르고 서로가 많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형이 동의하고, 그리고 동생들이 따라주면서 아예 그 가족들 안에서 어머니와 동생과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예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불을 질러서 새로운 질서를 생기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우리 삶 곳곳에 가짜 평화를 갈아엎고 예수님의 불을 질러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삶에 잘못 고착되어 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전혀 손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불을 지르고 잘못된 것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하죠.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고 해결하고 반드시 바꾸어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말씀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는 어딜 가나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들이 가는 길에,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섬기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다니는 그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드시 영접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 주의 일을 하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축복할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나는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그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순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저도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내가 우울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거 알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순간이 오래 슬럼프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지원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을 믿어주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연락을 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격려의 글을 우리가 받게도 하시죠.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맡은 바 일, 감당할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라는 이 생각은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감정일 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중보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복되게 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중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함께 해 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거짓된 평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힘이 존재하고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평화들입니다. 그곳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검을 들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그 던지신 불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받은 불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화평을 깨고 검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평화를 깨고 그것을 다시 갈아엎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저들의 일터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하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상처만 받고 그리고 핍박만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주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만 떠올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내 주변에 나를 지켜주었던 우리 가족이 있음을,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고아처럼 내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그 주님의 보내신 천사들을 묵상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하고 믿어 주어야 하고 함께 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고 그래야 그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에게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이 올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피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저들의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